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해서 목요일 날 어제 우리 일본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몇 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한 장씩 보여주시고 출발할 때 우리 3층에서 저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저곳에 한 두 분이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김포공항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음 사진. 숙소인데 예배드릴 장소가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방에 다다미 방이라고 그러죠. 일본 전통식 방에서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 모습이 꼭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똑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되게 작은 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꼭 북한의 지하교회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저기가 미국의 금문교하고 비슷한 다리가 있더라고요. 명석 해협대교라고 저게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한번 방문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저게 일본의 저게 강원도 홍천에 가보면 저런 강이 있는데 똑같은 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강도 좀 배에서 좀 타보고 좀 유람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뱃사공이 실제로 모터가 아니고 뱃사공이 대나무로 이렇게 끌어주더라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일본에는 교파 중에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성서학원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고 또 총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신, 일본식 이름은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기독교 역사와 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가 어려운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일본이 그렇게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은지,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참 그 이유를 듣고 참 이렇구나, 왜 이래서 일본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저 강의를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저렇게 강의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저만 유일하게 이제 일본 글씨가 있는 티를 입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꼭 일본 현지인 같고.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더워서 난방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냥 티를 하나 사 입었는데 이 문구가 별로 좋지 않은 문구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계신, 제 기준으로 왼쪽인가요? 왼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목사님 아들,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목회를 하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성전 선교사님,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다 아시는 우리 백성민 장로님이십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마지막 날 오기 전에 저렇게 그 오사카 성에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수요일 날 비가 와서 저희들이 우산도 준비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정말 날씨가 더우면 비가 좀 내려주셔가지고 날씨 다 시원해 해주시고 정말 4일 동안 날씨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덥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고 정말 4일 동안 우리 선교팀이 전체가 편안하게 4일 동안 방문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3가지 열정에 놀랬답니다. 지금 14년, 17년, 거의 20년 가깝게 일본에 살면서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선교팀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한 팀인데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를 봤답니다. 첫 번째는 사진을 찍는 열정이 남달랐답니다. 어디를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것이 사진 찍는 거예요.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놀랍지가 않은 거고,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사진을 찍자마자 카톡에 올리는 속도가 이 빛의 속도라는 거죠. 그 우리 선교팀 안에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히 아까 좀 전에 찍었는데 바로 카톡에 올라오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빨리 업로드가 되는 교회는 처음 봤다. 또 놀란 거는 불평불만을 한 분도 안 하시더랍니다. 정말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항상 누군가 꼭 불만을 얘기한답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고, 숙소가 마음에 안 들고, 날씨가 너무 덥고, 날씨가 너무 춥고, 뭔가를 한가는 꼭 이 선교사님한테 한 가지 불만을 얘기하는데 우리 선교팀은요 한 분도 음식과 숙소와 날씨와 한 분도 불평 불만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놀란 사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어떤 다이어트냐면 웃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듣고 야, 정말 웃음이 많은 교회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을 제가 좀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웃음이 많은 이 선교단체 팀도 자기는 처음 봤다.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열정적이고 불평불만 없고 늘 웃으면서 이동하는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번 일본 선교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일본의 현지 상황을 좀 알았다는 게 참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역사가 지나면서 민족성이 그렇게 됐어요. 종교성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돼 있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일본을 아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안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이유를 알게 됐고 일본의 영혼들이 얼마나 가난한 상황인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 일본의 종교 기독교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0.85, 87.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거의 없는 거라 다른 거 없죠.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그것을 깨닫고 오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팀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오는 버스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것을 알게 됐다. 우리 장명순 권사님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일본 선교팀에 큰 열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깁니다. 더 오래됐고요. 더 일찍 선교사를 받아들였고 더 많은 복음,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됐죠. 참 안타까운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선교행을 다 끝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보면서 한 가지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입니다. 전 본문에는요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짧은 한 문장의 구절이지만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저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일본의 경제 말고는 본받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 외에는 우리가 일본을 본받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나라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 본받을 만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와 현실을 보고 제 마음이 좀 새로워졌어요. 이전까지는 일본 하면 그냥 우리 임진왜란과 또 독도 문제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가서 일본이 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실제로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제 마음이 좀 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또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고 99%가 넘어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이 1%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 바울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정말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0.8% 되는 그 기독교인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남겨주셨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일본에 정말 단비같이 조그만한 인원을 하나님이 일본에 남겨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본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0.8%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본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일본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은 우상 숭배와 신사가 다 무너지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일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1%도 안 되는 일본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1%도 안 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전파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일본에 있는 그 죽어가는 이 정말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가 더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제가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일본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죠? 일본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자체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동성애가 일상화됐어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차별, 동성애 반대를 안 한답니다. 목사들도 반대를 안 한답니다. 이게 일상화됐어요. 그냥 죄가 그냥 일본 사회에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정들이죠. 이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요, 아주 거침없이 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그것을 인정하니까 끝난 거죠. 교회 목사가 반대를 하고 앞장서서 막아야 될 목사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나? 어떻게 이 일본에 이렇게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 이 죄가 어떻게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작이 바로 종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권력자들에서도 아니고요. 종교에서부터 이 동성애와 이 트랜스젠더의 이 죄의 깊은 뿌리가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뭘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던 거예요. 불교의 교리 중에 이 사찰의 이 중들은 여자와의 그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 스스로 여자와의 관계는 안 되니까 남자와의 관계는 된다. 그러니까 교리에 없는 것이 그 교리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찰에서 중들이 서로 동성애를 했던 겁니다. 불교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사찰에 오는 귀족들, 왕들이 그거를 보고 귀족과 왕들의 이제 고위 관료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왕족들과 귀족들이 동성애를 하니까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퍼진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고 하나의 그 고위 상위층들의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되는 거죠. 이 동성애라는 이 동성애와 이 트랜스젠더가 이제 그렇게 이 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나가 그 일본을 대표하는 종교 하나가 동성애의 죄를 범하니까 나라 전체가 다 이 동성애의 뿌리가 깊이 박혀버린 것이죠. 대부분의 일본의 왕들이 동성애를 했는데 그게 사료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동성애를 굉장히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참 공교롭게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동성애를 안 했답니다. 그걸 싫어했답니다. 이런 일화가 이런 사료가 있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하들이 크게 걱정을 했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왕이 동성애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우리 왕이 동성애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안 하니까 신하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신하들이 이 미소년들을 방에다가 잔뜩 보내놓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 방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도요토미가 미소년 한 명을 데리고 나오더랍니다. 그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그 소년이 나온 겁니다. 그 신하들이 이제 기쁜 거죠. 드디어 우리 왕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동성애를 한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소년한테 물어봤답니다. 왕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더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대답했답니다. 왕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너의 집에 혹시 누나는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하부터 왕부터 모든 일본의 문화가 이 동성애가 일상적이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죠. 2022년 일본 종교분포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신도라고도 하고 신토라고도 한답니다. 저것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의 지방마다 있는 그 토속 신앙, 그것이 49%이고 불교가 46%이고 기타가 4%이고 저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1%, 지금은 1%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큰 일본의 종교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가장 큰 종교가 병이 드니까 나라 전체가 이 종교의 병듦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병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저랬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과 성경을 무시하고 교황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 중심, 교황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신학과 교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교황 무호설, 교황 무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교황, 무류성.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침례교 정체성에서 공부하는데 첫날에 저걸 우리가 장로님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캐톨릭이 가장 큰 문제가 저겁니다. 마리아 숭배는 둘째 치더라도요, 저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황 무류성이 무엇입니까? 교황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황 무호설이 카톨릭의 교리와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교황이 무호할까요? 아니, 이 땅에 사람들 중에 무호한 사람이 있을까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무호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카톨릭에는 교리와 신학 중에 교황도 또 하나의 무호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가 병이 되니까 중세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광명의 시대라고 부르나요? 암흑시기다라고 부르잖아요. 유럽 전체의 국가들이 인정한 이 카톨릭 신앙이, 이 종교가 병들어 버리니까 300년, 400년의 중세시대를요, 아예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종교가 병들면요, 나라가 병들고, 나라가 병들면 백성도 병드는 것이고, 백성이 병들면 자자손손 병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세시대가 그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한 나라가 대표하는 종교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병들어요. 그것이 중세시대에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지금 일본도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캐톨릭교회와 이 개신교가 연합해야 한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라고 교회 전체, 세계 전체 교회의 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이 연합회에 대표하는 목사님이 세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래요. 종교의 통합을 이루자라고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은 고인되신 조영기 목사님, 우리 침례교의 목사님이죠. 극동방송 사장인 김정한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장로교. 저분 세 분이 성명서도 내고 발표도 내고 교회 종교의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캐톨릭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반대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입니다. 저항.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그런데 그 개신교 목사들이 다시 캐톨릭과 연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WCC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저기 목사 김사만 목사죠. 대표적인 목사죠. 그리고 WCC 총회에 원불교, 불교, 유교,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대표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저런 목표를 가지고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북을 치는데 저기 무당입니다. 근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저게 WCC의 정신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내려주세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언제 종교의 통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교리의 악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로 돌아가야 될까요? 왜 WCC라는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말로 왜 종교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조영기 목사는 고인되셨지만 지금 다음 목사님이 누구죠? 이정훈 목사님도, 김상환 목사님도, 김정환 목사님도 이 WCC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 WCC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신천지와 연합해야 되고 정명석과 통일교회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무당과도 다 연합을 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꽹과리를 쳐야 되고 북을 쳐야 되고 무당들이 구술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게 WCC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목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방송국이 커지고 권력이 생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자신들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딱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인정하는 종교인 불교에서 그렇게 동성애와 그런 죄를 불교에서부터 큰 종교에서 병에 드니까 임금도 귀족도 백성들도 다 그 동성애라는 병에 걸렸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뿌리 박혀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일본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죠.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우상 숭배라는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유대교가 우상 숭배의 병에 걸리면 나라 전체가 다 병에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WCC가 이미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또 대선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런 일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우리 침례교회를 대표했던 장경동 목사님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와서 막 길에서 데모를 하시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서 정치를 하셔야 돼요. 나라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침례교의 정신이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그게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이 주장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자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참 현혹시키는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교가 병들면요, 나라가 병듭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만이라는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2024년 올해 우리 대한민국 종교 분포를 보면은요, 무교가 51%고 개신교가 20%고 천주교회가 11%, 불교가 17%입니다. 그리고 기타 종교가 2%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개신교가 그래도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교는 제외하더라도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그나마 제일 많습니다. 불교하고는 3%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20%의 기독교인들이 병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을 비롯한 이 20%의 기독교인들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도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0.8%의 기독교인들, 거의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도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국가도요, 거의 10% 안팎입니다. 기독교 퍼센트를 보면. 근데 유일하게 일본만큼은 1%가 안 돼요. 한 나라의 종교가 병들면 나라 전체가 병드는 것이고,
나라가 병들면 자자손손 그 병에 의해서 우리 자손들이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20%의 종교 개신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우상 숭배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노아의 방주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제 소견도 아닙니다. 이미 언론과 다 데이터에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밝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종교의 통합을 이루자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넘어만 가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저 같은 목사가 동성이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전한 시대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우리 20%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로 교만한 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은 목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0.28%밖에 안 되는 일본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을 준 나라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일본의 1%도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